교황이 판매하던 면죄부가 부당하다는 것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써서 비탄베르크 예배당 정문에다가 갖다 붙였습니다.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는 매우 엄중한 일이었죠. 면죄부는 교황의 권위로 죄를 용서해 준다는 그런 문서였어요. 본인을 포함해서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그 면죄부를 구매하기만 하면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우리 아버지의 죄가 용서받으니까 지옥에 계시던 아버지가 연옥에 올라오고, 연옥에 계신 아버지는 하나님 낙원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니까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얘기까지도 성립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다. 루터는 사죄의 은총이라고 하는 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지, 어떻게 교황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느냐,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다. 그러면서 교황의 권위나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만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진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혹시 우리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진 것은 없나?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나 목회자, 여러분, 목회자가 성경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당회 혹은 교회의 전통, 관행, 어떤 권위, 뭐 이런 것들로 행해지는 비진리나 비본질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걸 살펴보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늘 외쳤던 개혁교회는 늘 개혁되어야만 한다, 개혁교회는 늘 개혁되어야만 한다,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Est, 늘 새로워져야 한다, 좀 더 온전해져야 한다. 이 말씀이, 이 구호가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긴장과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신비한 복음의 능력이 새롭게 발견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속에 무기력하게 체포되고 안타깝게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시 찾아야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신비한 본질이 있다는 걸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복음의 신비한 능력은 이겁니다. 배신으로 열려진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배신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죠. 그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앞다투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할 때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가 말했다. 너가 말했다. 여러분, 이쯤 됐으면 정신 바짝 차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들에게로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얼마를 줄 수 있겠느냐, 그 가격을 흥정했습니다. 은 30. 좋다. 유다는 이 돈으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그르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지요. 배신을 통해서 일이 망칩니다. 배신을 통해서 모든 계획과 국리들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공든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게 배신이지요. 배신은 그런 것 아닙니까? 시저로 알려진 카이사르가 로마의 권력을 다 사로잡았습니다. 원로원으로 흩어졌던 권력을 카이사르가, 시저가 다 자기가 가지고 와서 이제 원로원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황제에 의한 통치로 로마의 권력 구조를 개편하려고, 그래서 그런 모의를 진행하고 있을 때 원로원에 와서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카이사르가 원로원으로 갑니다. 그 원로원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브루투스가 카이사르를 배신하죠. 그리고 단검을 카이사르의 몸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 순간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브루투스 너 맞아. 브루투스 너 맞아.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는 말이 웃기네요. 역사상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배신의 현장이죠. 카이사르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브루투스가 카이사르를 배신하고 암살했던 거예요. 로마의 영광을 위해 황제에 등극하려던 카이사르의 꿈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근합니다. 삼선 개헌을 통해서 유신 체제가 마련되었어요. 우리 유신고등학교 다니신 분들 계시죠? 유신 체제가 마련되고 대통령의 권한은 견제할 세력이 없을 만큼 막강해졌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통령을 쓰러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던 정권의 2인자 중앙정보부장이 그 대통령을 쓰러뜨린 거 아닙니까? 배신이지요. 갑자기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자 국가가 위기에 내몰립니다. 그래서 계엄이 선포돼요. 계엄이 선포되면 준전시 상태에 준하게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니까요, 계엄사령관, 군부가 당분간 정권을 붙잡게 되거든요. 계엄사령관을 참모총장이 맡았어요. 그래서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 참모총장의 부하, 직속 부하가 보안사령관이죠. 근데 이 보안사령관이 신군부 세력을 규합해서 자신의 직속 상관인 참모총장,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는 거 아닙니까? 배신이지요. 최고 권력자를 배신하는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듯 배신은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에요.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공든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게 바로 배신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팔아넘겼어요. 예수님은 아야소리 못하고 체포되었어요. 이 배신의 일이 진행되는 그 순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48절에서 50절까지의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예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어둡고 추운 밤에 겉옷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 요 사막에는 해가 떨어지고 나면 기온이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얼어 죽지 않으려면 이 겉옷을 가져야만 돼. 그래서 밤이 되면 이 겉옷을 온 몸을 담요로 몸을 감싸듯이 이렇게 몸을 감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어두우니까 잔뜩 몸을 움츠리고 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잘 못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못 알아보는데 그래서 유다가 먼저 나섰던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유다가 먼저 왔어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잖아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으니까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겉옷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예수님을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가까이 다가가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너무나도 친절하고 친근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맞추었다. 입을 맞추었다는 건 키스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 아랍 사람들의 전통적인 인사 방식이죠. 이 뺨을 비비면서 이렇게 뽀뽀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양쪽 뺨을 그렇게 비비면서 서로 뺨을 비비면서 그래서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친밀함을 표현할 때 하는 일이에요. 마치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찾아오기라도 했다는 듯이 가룟 유다는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고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뺨을 맞추고 입을 맞추었어요. 배신이 완성되는 신호지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더 좋을 뻔했다고 말해주는 그 유다의 배신이지만 이 배신이 너무나도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실행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배신은 일을 망치는 거예요. 배신은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궁리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이 배신이에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러면 일들이 망가져야지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야지요. 공든 탑이 무너져야지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오히려 반대였어요. 그 유다의 배신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여러분 쓰러지고 엎드러지면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실패한 거잖아요.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엎어졌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토대 아닙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시고 더 완전하시다는 거죠. 나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나로서는 설명이 안 돼요. 나로서는 납득이 안 돼요. 나로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삐지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완전하시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시다.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이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이걸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또 하나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강력한 힘이 아니라 순종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아니라 겸손한 순종,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힘을 숭배합니다. 강함을 추구하죠. 약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갑의 위치에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기를 쓰고 갑이 되려고 합니다. 그게 이 약한 세상이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다 여기 있는 거잖아요. 강함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체포되던 순간에도, 루터가 목숨을 걸고 개혁을 외쳐야만 했던 그 순간도 지금 이 순간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과 권력,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유명세,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돈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돈을 가져야 하는 거잖아요. 돈은 어디에서 옵니까? 좋은 대학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 좋은 대학 보내지 못해서 난리 아닙니까? 좋은 대학이 뭘 보장해 줍니까? 좋은 직장을 보장해 주잖아요. 좋은 직장이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주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가져다 주고, 더 많은 힘을 가져다 주지요. 그래야 마음에 맞는 사람과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좋은 집에서 살 수도 있고, 그래야 멋진 자동차도, 멋진 곳에 여행도, 멋진 맛있는 음식도, 좋은 것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힘과 권력, 강함을 추구합니다. 교회도 이 일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순간에도 한 제자가 저항을 했습니다. 그도 강함을 추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보면 5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요한복음에는 이게 누군지를 말했지만 마태는 그게 누군지를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베드로라고 굳이 말하지는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머리를 공격 포인트로 잡았다는 점에서 이거는 심각한 부상을 입히거나 혹은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이들이 칼을 가지고 머리를, 큰일 날 일이죠. 공격 포인트를 머리로 잡은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거. 근데 귀를 잘랐다는 점에서는
생명과는 무관한 경미한 부상이라는 거예요. 칼을 빼어서 저항은 했지만 제대로 실력 발휘가 못해서 어쩌다 보니 막 휘두르다가 귀가 잘린 건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숨겨진 무림 강호의 고수여서 칼을 빼서 슉 해서 귀만 딱 자른 건지는 모릅니다. 제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칼빈의 주석도 찾았고 어거스틴의 글들도 찾아보고 한 10여 명의 유명한 신학자들의 글을 다 찾아봤는데 그 모두가 다 아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지나갈 것 같습니다. 뭔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베드로는 칼을 빼서 귀를 잘랐어요. 저항한 거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를 책망하세요. 오늘 본문 52절과 53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53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없는 줄로 아느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걸 물어봐가지고 자존심 상해서 대답 안 하신 거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굉장히 수사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만한 권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 말합니다. 칼을 드는 건 주님의 방식,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을 가지고 칼을 쓰는 자들은 모두 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말씀하시네요. 우리 주님의 얘기는 이런 거죠.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나 강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예수님은 얼마든지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천사들로만 구성된 12군단이나 되는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 가진 강력함의 원천입니다. 그 강력한 원천의 힘을 갖는 로마 군대는 레기온이라고 불려지는 군단에 있습니다. 레기온, 이 게임 좀 해보신 분들은 잘 아는 이름이에요. 레기온. 이 로마 군단은 한 5천에서 6천 명 정도의 병사로 구성되어집니다. 5천 명에서 6천 명 되는 병력인데 주로 보병과 기병으로 구성됩니다. 로마의 보병은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의 막강 군사력을 자랑하는 로마 군대의 핵심입니다. 기병은 말을 타고 싸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속도 있게 중기병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군사력입니다. 이 보병과 기병으로 구성되고 나머지는 이 보병과 기병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 부대로 편성됩니다. 그래서 한 5천 명에서 6천 명씩 편성되어져 있는 이 로마의 군단 레기온은 말 그대로 그 군단 하나가 아주 막강한 전투력을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무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군단을 몇 개 정도 동원해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개. 12개나 되는 군단 레기온을 동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거는 예루살렘이 문제가 아니라 천사들로 구성된 12군단이라면 당장 로마 제국을 다 점령해 버릴 수 있는 군사력이에요. 이건 뭐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예 로마 전체를 다 제압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이란 말입니다. 12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체포되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눈치채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무기력하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체포되는 것도 아니에요. 12군단이나 넘는 병력을 한순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억울하게 체포되는 상황에 칼을 빼어서 스스로를 지키는 건 정당방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다른 데 있다는 거지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강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우리는 이쯤에서 우리 주님이 앞서 말씀하신 적이 있던 그 중요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강론하실 때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48절에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말뿐인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당신이 가르치시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가셨던 겁니다. 힘과 권력, 강함이 아니라 겸손한 순종이 진짜 능력이라는 걸 당신의 삶으로 입증해서 보여주신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힘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강함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겸손한 순종. 사람들은 그걸 무기력이라고 말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바보 같다고 말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조롱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신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주님은 한 번도 힘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라는 거였어요. 결국 이 모든 순간 주님이 마음에 두셨던 게 뭔지가 54절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54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여기서 그렇게 한다는 건 12군단 되는 병력을 동원한다면 그 뜻이에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같이 읽어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은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당신의 안전보다도,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생각, 나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을 체포하기 위해서 몰려온 무리들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성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칠 때에는 너희들 중에 한 사람도 뭐라 하는 사람 없더니만 마치 흉악한 강도를 잡으러 오는 것처럼 칼을 들고 오고 몽치를 들고 오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칼과 몽치를 들고 나를 잡으러 이렇게 온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56절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것마저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을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이 사건 속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스칸달리조 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제자들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었느냐? 이것마저도 말씀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31절을 가서 봐요. 3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서 13장 7절 예언의 성취였던 거예요. 그것마저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 주님은 하나부터 10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할 때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이 마음에 품고 계셨던 단 한 가지 기도 제목, 그거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마음에 담은 적이 없으신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나 교황의 권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결정적이라고 주장했던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교황을 따르는 무리들과의 전투 속에 전사하고 맙니다. 중과 부적, 싸움이 될 수 없었지만 쯔빙글리는 그가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지키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그렇게 전장에 이슬로 순교하고 말았어요. 체코에 가면 프라하성이 있지요. 그 프라하성 아래 까를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얀 후스라고 하는 유명한 체코 출신 신학자의 동상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다가 그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추방당하고 산채로 화형당합니다. 불에 타 죽었어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할까? 면죄부라는 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되나? 당신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헌금통에 당신이 넣은 동전 금화가 쨍그랑 소리와 함께 당신의 죽은 아버지가 연옥으로 쫙 옮겨진다, 이런 말들을 할 때 왜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그냥 넘어가는 걸까? 왜 그러는 걸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다. 성경을 몰라서 그런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런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말씀을 모를까? 그때까지만 해도요, 성경은 사제들이 읽을 수 있도록 라틴어로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안 되겠다,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도록 자신들의 모국어로 번역해야겠다.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거예요. 제너럴 셔머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평양에 도착했던 토마스 선교사,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스코틀랜드 출신의 27살, 28살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가 회심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발견하고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그래서 중국의 선교사로 갔다가 우연한 기회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왜 그 마음이 움직였는지 설명이 안 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조선을 선교해야겠다는 마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선교사가 같이 왔던 신혼여행차 선교를 왔는데 자기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어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면서 조선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과 똑같이 한문을 쓴다는 사실을 듣고는 한문 성경을 모읍니다. 그러다가 조선의 개화를 요구하러 가는 상선 제너럴 셔머노에서 통역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낼름 자원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통역으로 자원해서 제너럴 셔머노를 타요. 그리고 그 배가 평양으로 오는 겁니다.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평양성 앞으로 왔다가 결국 다 그 제너럴 셔머노가 불에 타지요.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대동강으로 뛰어내렸다가 다 붙잡혀가지고 대동강변으로 끌려 나왔어요. 다 목 베어서 참수당하는 그 순간에 이 로버트 선교사가 자기가 가지고 온 그 한문 성경을 그 자리에서 나누어 줍니다. 그 참수되기 직전에 전도했던 거예요. 한문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때 로스 선교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던 그 병사 중에 한 명이 박춘권이에요. 박춘권. 그 사람에게도 성경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 아이고, 그냥 받았어요. 얼떨결에. 그 받아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는 목 베어가지고 죽여버렸는데, 이거 좀 깨름직하잖아요. 내가 이거 목 잘라 죽인 사람이 준 거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집에다가 그냥 이렇게 툭 던져놨나 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박춘권이라는 분의 조카가 어느 날 삼촌 집에 와서 그거 읽다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박춘권 이분의 조카가 중국하고 무역을 하는 그 보따리 장소로 나가 있다가 심양, 그때 당시엔 봉천이라고 하던 곳이에요. 거기에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면서 이분이 최초의 한글 번역 성경을, 최초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누가 조선어를 가르쳐줘야 그걸 번역할 거 아니에요? 이 박춘권 이분의 조카가 이 존 로스 선교사를 만나서 그분의 한글 선생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이분은
나중에 평안도 그곳 안주라고 하는 안주교회, 이 안주교회의 장로가 돼요. 그렇게 성경을 받았던 나눠줄 때 최치량이라고 하는 14살짜리 어린아이가 그거 구경 왔다가 로버트 선교사가 나누어주는 그 한문 성경을 받고,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이 소녀는 이걸 받고 자기가 읽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가지고 평양성으로 들어가다가 평양성의 수비를 책임졌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관리에게 이 성경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평양성 관리인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분이 그 성경을 집으로 가져가서, 그때 당시에는 종이가 귀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쪽쪽 찢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쓰던 말로는 베른박, 벽에다가 발라요. 벽지로 쪽쪽 찢어가지고 베른박에 다 발라놨어요. 글씨가 써져 있으니까 이 박영식이라는 분이 그냥 누워서 쉬다가 잠이 안 오면 그거 읽는 거예요. 귀찮아가지고 뒤돌아서서 이쪽으로 누워도 이쪽 베른박에 죄다 붙여있고 천정에도 죄다 붙여있는 거예요. 그렇게 베른박에 발라져 있던 그 성경을 읽다가 이 박영식이라는 분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평양성 관리의 집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널다리 교회. 그리고 이 널다리 교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장대현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얘기할 때 늘 우리 장대현 교회 얘기하죠. 그 장대현 교회가 이 장대현 교회예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한마디 말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성경 몇 권 나누어 준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순교당했어요. 그걸 가져가서 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 선교 역사 속에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는 우리가 유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살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한국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며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신앙의 질서여야 한다, 기준이어야 한다, 원칙이어야 한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함과 부유함과 우리의 재미를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은 체포되는 그 모든 순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모든 순간, 단 하나의 관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고 그렇게 가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사경회라고 합니까? 부흥회라고 하지 않고 심령대 부흥회, 부흥회라는 말을 더 많이 쓰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리지널리티가 사경회예요. 우리 장로교회의 부흥의 원천은 사경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강론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엎드려 간구할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흥이에요. 그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 말씀 사경회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래서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성령께서 놀랍도록 임재하시는 은총이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요.